만난 인생에서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이리저리 떠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강풍에 의해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암초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광풍을 만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광풍을 만난 인생에서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과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다릅니다.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는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는 결과 또한 다릅니다. 광풍을 만나 인생, 그리고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광풍을 만난 인생에서 광풍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광풍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지식보다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더 의지합시다. 말씀을 더 의지합시다. 미양을 떠난 알렉산드리아 배가 떠난 지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표류를 하게 됩니다. 배가 이 정해진 해로를 벗어나게 되었고, 어디까지 떠밀려 내려오냐면 아드리아 바다까지 떠밀려 내려옵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는 미양으로부터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 그레데 섬,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그 중간에 있는 그 지중해 한 중간에 있는 바다 이름이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떠내려왔죠. 선원들은 밤중이었지만은 아마 이게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배가 육지 가까운 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곳이 뭐냐면 세인트 폴스 베이예요. 그래서 성 바울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배가 이 성 바울만이라는 이곳으로 들어가면 곳을 만나요. 그 쿠라 곳이라는 그 곳을 만나는데, 이 선원들이 파도가 이제 쿠라 곳과 이렇게 부딪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중이지만은 이제 배가 이제 조금씩 육지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원들이 수심을 측정을 합니다. 길이가 이 표시되어 있는 무거운 이 추를 이제 물속에 딱 던집니다. 그래서 추가 바닥에 딱 닿습니다. 딱 대 보니까 20길이에요. 20길. 이 한 길이 얼마냐면은 성인 남자가 팔을 뻗었을 때 한쪽 이 중지에서부터 다른 쪽 중지까지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1.8m 정도 됩니다. 20길이니까 36m. 다시 추를 딱 내려 보니까 15길이 됩니다. 27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 배가 이동한다는 것을 선원들은 알았습니다. 선원들은 혹시 모를 이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고물, 그러니까 배 뒤쪽이죠. 배 뒤쪽에 있는 닷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닷 4개를 내립니다. 보통은 앞쪽에 있는 닷을 내립니다. 이물이라고 하는 곳이 배 앞쪽인데 앞쪽에 닷을 내리는데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 닷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에 닷을 내리면은 뒤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밀려가지고 배가 180도로 돌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암초에 부딪히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쿠라고시에 있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 아닌 뒤에 닻을 내린다는 것은 이 선원들의 이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를 내리지 않고 네 개를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처신이었죠. 이 선원들이 이제 육지로 가고 있구나. 그 네 개의 닻을 배 뒤편에 있는 곳에서 탁 내려난 다음에 삶의 희망을 찾았을 거예요. 와, 이제 살았구나. 2주 동안 그렇게 힘들게 표류하며 살았는데 와, 드디어 살았구나. 휴, 살았다. 그런 안도의 한숨을 아마 내쉬었을 것입니다. 배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죠. 배를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배가 안전하게 육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육지에 정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276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지금 고물에 있는 닷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 무사히 보내면 이제 다음 날 육지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내려져 있는데 앞에 있는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정이죠. 배에 있는 그 구명정을 타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그들이 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선원들은 그 밤을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도망치려고 했을까? 왜 그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276명 중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명정 타고 배에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전문가인데 우리가 배의 전문가, 우리가 바다의 전문가고 우리가 이 지중해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 배에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배에 계속 있다가는 배가 파손될 수 있고 암초에 걸려 침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작금의 성도들을 돌아볼 때 과거의 성도들보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30대부터 한 40대 우리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학력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60대에서 80대 그 이상의 부모님 세대하고 배운 학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부모는 못 배운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가지고 내 자녀에게만큼은 조금 더 많이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그래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녀들에게 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믿음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는 내가 많이 못 배웠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식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더 많이 배웠지만 말씀보다 지식을 더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광풍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지식을 의지했다면 성도로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이제부터 지식보다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배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배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배의 전문가일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광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시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시다. 바울은 선원들이 이물 배 앞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하려는 시도를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시도를 알게 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려 도망간다면 이물에 닻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닻을 내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말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닻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 버리면은 그 다음 날 닻을 내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날 계획은 뭐냐면 육지에 상륙하는 건데 선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경고를 들은 군인들은 구명정의 줄을 끊습니다. 줄이 끊어진 구명정은 바다에 떨어집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명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광풍을 만난 위기의 상황인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나만 살려고 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공동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살면 됩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것을 보면 공동체가 없어요. 한국이 없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땅을 투기를 합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의 나입니다. 군인들이 끊어버린 줄은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의 끈을 끊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는 그 끈을 사실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늘처럼 여러분이 예배의 공동체, 주중에 목장으로 모이는 교제의 공동체, 오늘부터 시작하는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오후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그리고 봉사의 공동체예요. 목장도 공동체입니다.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는 오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목장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습니까? 그 성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프게 보여요. 아프게 보여요. 교회와 목장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제가 보면 어디가 아파 보여요. 이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파 보여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못하죠. 기도도 하지 못하죠. 가장 신앙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기본인 이 말씀과 기도가 없다 보니까 성도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뭐냐 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예배, 교제, 양육과 훈련, 전도와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료 봉사는 5가지 교회의 목적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대로 봉사라처럼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5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5대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드셔야 돼요. 여러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건강이 아니에요. 때로는 비타민도 찾아서 드셔야 돼요. 아주 소량의 양이지만 그거 먹지 아니하면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몸의 균형을 상실한단 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교제를 했다면 성경대학부터 양육과 훈련에 들어가서 함께 배우고 전도하러 나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점점 기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광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초원 기도회, 초원 올레를 하는데 정말로 초원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로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나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하고 군인들이 구명정의 줄을 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배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입니까? 선장입니까? 선원들입니까? 선주입니까? 아니죠. 바울입니다. 미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후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위기 상황에 더 빛나는 바울의 리더십이죠.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선장, 선주, 백부장, 선원들, 심지어 군인들도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원들처럼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릴 때 부탁할 수 있죠. 내 한 자리만 비워줄래? 충분히 비워줄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생명을 위해서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바울은 한 번 더 이 배는 안전합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잃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으니 먹을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먹어야 합니다. 이제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먹어야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바울이 떡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했습니다.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는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유월절 만찬, 우리가 하는 성찬을 베푼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과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이 참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누가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를 바라보며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한 거예요. 광풍에서의 구원을 확신하며 배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었습니다. 광풍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고 죽을 것으로만 알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통해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떡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요?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맛있을 것입니다. 2주간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확신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면서 먹는 떡이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왜냐? 이제 살 수 있으니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 성도님들, 교회 밥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이재주 권사님 맛있죠?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요즘 마음이 평안한지요. 1년간 식사 담당하셨거든요.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예배 드리고 먹어서 맛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이 평안하니까 식사가 맛있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들으신 분들 다 식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투명 칸막이 다 설치했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시면 안 됩니다. 식사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만 살려고 한 선원들과 배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만 사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공동체보다 나만을 생각했지만 바울은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나는 선원들 쪽인가? 나는 바울 쪽인가? 내가 정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나는 나를 생각하는가? 나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가? 나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경사진 해안에 위치한 항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원들은 이제 배를 해안에 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먼저 닻을 끊어버립니다. 배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키의 밧줄을 풀어버립니다. 느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의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돛을 답니다. 바람은 돛을 불어서 점점 배를 해안 가까이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배가 해안 가까이 가면서
두 물이 만나는 곳에 걸리게 됩니다. 이 물은 뭐냐면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고 바다로부터 만나는 그 물 지점에 걸리게 됩니다. 항상 이 지점에는 모래와 진흙과 같은 점토층이 있기 때문에 배가 거기에 걸리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배의 앞부분은 거기에 걸리고 배의 뒷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배는 일순간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혼란의 상황에 제수들은 이때를 틈타 탈출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모든 제수를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제수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망한다면 군인들은 제수가 도망친 것 때문에 제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하는 로마법에 접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차라리 제수들이 도망치는 것보다 다 죽여서라도 우리 벌받지 않자라고 계획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율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인들의 계획을 맞습니다. 백부장은 부하들이 제수들 다 죽이자 했던 그 부하들의 제안마저 묵살해버립니다. 만약 백부장이 부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제수들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왜 백부장은 자신들의 부하의 제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바울을 그토록 구원하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배의 다른 제수들과 다르게 좀 바울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2주 동안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보였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2주 동안 바다에 표류하고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확신시켜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성의 광풍 가운데서도 확실성을 주었던 사람 바울, 이 모습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려는 선원들이 있을 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권하면서 기운을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런 예기치 않은 광풍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배의 선원들도 탈출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인정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인정한 것은 곧 바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불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주간의 바울의 착한 행실이 백부장에게 비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광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강풍을 만난 인생에서 강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광풍을 만난 인생에서, 광풍에서 구원받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광풍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광풍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